오늘은 2021년 12월 17일. 오늘은 저는 이제 한 5시간만 자면은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도 4시에 일어나서 오늘은 새벽에 이렇게 일이 없으니까 시간을 이렇게 밀렸던 일도 하고 이렇게 여유가 많아서 또 유튜브를 만드는데, 제 아내가 간 뒤에 참 이렇게 집이 이렇게 내 혼자 있을 때보다 정리정돈이 틀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사랑하며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목적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받고, 또 인간이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남녀를 준 것 같아요. 사람을 잃으면 안 되죠. 길은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말아라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여기 왔다 간 후에 물류의 회사 사장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참 카톡에서 보는 사진보다 더 보기 좋고 너무 훌륭하다고, 참 뿅 같다고, 우리 식구를 보고 뿅 같다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실제 감사하죠. 칭찬받으면은 고래도 춤을 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였죠. 칭찬은 돼지도 나무에 기어오르게 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어 움직이지만 사람은 칭찬으로 날개와 동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격려는 더 중요합니다. 칭찬은 잘했을 때 박수를 보내는 것이라면, 격려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칭찬은 잘한 행위에 초점이, 격려는 사람 자체에 초점이 있습니다. 칭찬은 더 잘해야지 하는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격려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을 줍니다. 재성 많은 우리 인간은 칭찬받을 일보다는 넘어지는 일이 더 많기에 격려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칭찬을 잘 하셨고 격려는 더 잘 하셨습니다. 그 칭찬과 격려로 우리가 꽃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이든 이웃지간에 서로 만났을 때, 대안을 제시했을 때 잘했네, 네 잘했어요, 이런 말이 소중하죠. 꼭 부정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때, 목표를 세웠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꼬집어 말하는 것보다 무조건 잘했네 이랬을 때 일단은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할 수밖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아예 도전도 못하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유튜브 제목은 실패 덕분에 살았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이쪽은 바다가 가까워서 그런가 바람이 불면은 세요. 그러나 청주보다는 따뜻해요. 그래서 감나무가 되고 있어요. 청주는 감나무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더 북쪽인데도 어쨌든 건 그렇게 춥지는 않고, 어쨌든 오늘 새벽에 바람은 엄청나게 세네요. 그래서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2장에 나오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금그릇이라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고, 나무그릇이라도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냐가 더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좌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토기장이 비유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는 담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수저도 흙을 뜨면 흙 뜨는 수저이고, 흙수저도 금을 뜨면 금 뜨는 수저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보다 무엇을 뜨면서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나무그릇은 아기 예수님을 뉘었던 베들레헴의 말구유였습니다. 하찮은 말구유에 불과했지만 아기 예수님을 담아서 가장 복된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릇에도 세상의 잡다한 것들은 다 주워 담으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값진 것들을 담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던 보물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20살이 됐으면 부모님이 어떤 술전잔병이 되든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였습니다.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20살이 최소한 18살, 20살이 넘었을 때 부모가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 것지만 낳아준 것으로 감사해가지고 개척을 해야 됩니다. 부모를 과거와 부모에 집착하고 과거 지향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부모를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흙수저, 금수저 있지만 다 흙수저도 원망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간 사람은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좋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가 보면은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찬양과 예배에 충실하고 기도드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후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강선천 선교사, 이 자식들은 어린 아이 때 아프리카 가나에 가요. 그 아이들이 울고불고 한국 가자고 이랬는데 그들이 자라서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그 딸은 신학을 한 목사와 아프리카 가나로 선교사로 갔고, 그 자식은 아들은 그 SK 에너지에 취직하여서 아프리카 가나로 회사에 지원을 하였다 합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부모가 많은 것을 해주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또 방글라데시에 있는 임대희 선교사에 있습니다. 지금 방글라데시가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 아들 하나가 있는데 캐나다인가 가서 공부를 하고 혼자 공부하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참 그 어려운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아이는 바로 자라고 지금 성인으로서 바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경제적인 문제였는데 두 딸이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학교 준비물에서 서예 도구를 가져가야 하는데 사줄 돈이 없었다 합니다. 친구에게 빌려 쓰라고 하면서 학교로 보내니 딸에게 너무 미안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지만 딸에게는 너무 미안합니다. 학교 준비물도 못 사서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풍족하진 않아도 부족하진 않습니다. 딸들도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했던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어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다 했으니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드리는 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인 우리에게 넉넉하진 않아도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삶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닮은 삶을 사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뭐 달라고 하는 새벽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보다 이 후손들이 더 잘 되지 않겠어요? 건강하고 이 땅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식, 좋은 직장, 돈이 많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저 사람은 내 옆에 있어서 편안해, 좋은 사람이야, 이 소리는 듣게 하고 남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이웃을 사랑하는 후손들이 대대손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 덕분에 살았다는 제목인데 우리가 안타까운 우리의 자상이 있습니다. 자살을 세계 1위,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마음 한켠은 그늘지게 하는 현실입니다. 무엇이 수많은 생명을 사지로 몰아가게 했을까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로 우리 사회가 실패를 부끄러워하고 감추려는 분위기를 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화물차를 하는데 용달 화물을 하는데 85세, 87세 이런 분들이 택배를 하고 용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노인병원에 있거나 하늘나라 이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내가 대단히 존경스러워서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은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연세를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물론 이제 없어서 그걸 하면은 좀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나는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안아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실정이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은 또 이렇게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애해하고 어른 행세하는 것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하라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는 우리는 일을 하라 했습니다. 일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의 소원은 내가 하늘나라 이사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 맞는 일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천국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종교, 신앙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고민하여야 됩니다. 성경은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들려줍니다. 좋은 것만 모아놓은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한 실패와 실수, 연약함의 민낯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다 올립니다. 사실을. 그래서 성경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서전을 쓰는데 보면은 미화를 많이 시키고 이렇게 이러는데, 그러면은 미화를 많이 시키고 아닌 것을 자기 좋은 것만 쓰면은 그건 자서전이 될 수 없습니다. 실패한 것도 올리고
자기 추한 모습도 올리고 또 칭찬할 것도 올려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가 저지른 실패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는 비겁하기까지 했습니다. 믿음의 원조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게 보입니다. 이삭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드러내고 있는 편애의 문제는 형제의 난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떠한가요?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려는 세속주의적 사고를 가진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상적 부와 성공을 거둔 듯해도 그에게 벌어진 실패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틀어졌고 자녀들은 탈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는 서로 살인을 하며 거짓인 난무하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가 거친 과정들을 절대로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실패와 실수, 절망의 나날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실패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인격에 손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시장은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이보다 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사도행전은 진행 중입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동행함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요셉이 형통했다고 한다면 종의 자제에서 풀려나고 애굽에서 자수성가하여 성공했다고 할 때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요셉이 종이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에서 형통함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억울함을 당하는 실패의 자리에서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형통을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진짜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를 만난 요셉에게 필요했던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설상가상으로 누명을 쓰고 더 실패한 감옥 자리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요셉은 더욱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신본주의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인본주의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두셋이 모여서 주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성전이 있다. 그것이 성전이지 예배당 큰 거 이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교회 높이느라고 성전 하는데 그건 예배당이지 성전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이 내 마음, 주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내 자체가 성전이에요. 구약 때 이렇게 그 성전을 말하는 거지. 지금 신학 때는 그 예배당 건물일 뿐이지 성전이라고 이러면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패 덕분에 산다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생활이든 세상적인 생활이든 인본주의로 보다 신본주의로 최선을 다했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났을 때 진짜 천국으로
이사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